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월 한 달 동안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좀 기억할 수 있도록 영어 단어 love를 가지고 그 알파벳 4자를 통해서 한자 한 주씩 설교를 좀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는 love의 L 뭘까요? love입니다. 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거고요. 다음 주일 날은 종료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는 뭘까요? 네, 오픈입니다. 네.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환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하고요. 셋째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V가 뭐죠? 빅토리, 부활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거고, 마지막 E는 인조이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승리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완성이 됐는데, 그 완성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인가. 4월 한 달 동안 이 사랑에 우리가 푹 빠지려고 합니다. 사랑의 4월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감정적으로 주님을 좋아하고 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말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는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있니? 그러면 그 사랑이 진짜인지 한번 네 삶으로 보여줄래? 라는 거죠.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당시에 시대적인 어떤 상황과 시대 정신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 어땠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게 찾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자인 마태는요, 특별히 22장을 기록하면서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적인 가치와 정신들과 또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게 어떻게 대립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대 정신은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정신입니다. 22장 15절부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이 질문은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매번 로마 제국의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면서 그 세금이 너무나 중하기 때문에 참 고통의 그런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은 로마를 선택할 것인가, 예루살렘을 선택할 것인가, 가이사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둘 사이에 결정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헤롯 당원들은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충성을 다하는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이익입니다. 권력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도 자신들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계속해서 자기 머릿속에 계산에 집어넣는 거죠.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나에게 유익이 올 것인가?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손해가 있게 될 것인가? 이 기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계산 속에서 신앙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답변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은 권력과 이익의 중심의 세상에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어서 23절부터는 사두개인이라는 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은요,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었고요, 성전 중심의 삶과 제사를 제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계획, 이런 거에는 이들은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이들은 현세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사두개인들이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7 형제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죽으면 부활해서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구의 아내입니까? 네. 이 질문 굉장히 궁금한 질문일 수 있죠. 막 호기심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질문을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 질문에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고 부활에 대해서 조롱한 이 뉘앙스가 들어있는 질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세계관은 철저히 현세 중심입니다. 지금 여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습니다. 신앙도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신앙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실용주의적인 생각이죠. 지금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내세에 무슨 소용이 있냐는 식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나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현실 얼마나 바쁩니까? 힘듭니다. 고됩니다. 힘들어서요, 내세를 생각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내세가 있다 없다, 지금 그게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죠.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살 것인가,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남부럽지 않게 살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우리의 삶, 현실, 지금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나의 믿음, 또 천국이 있다는 이 소망, 이런 것으로 가지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풀 길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 신앙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지요. 나 예수님 사랑하는 거 나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나 그거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그것으로 풀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럼 이 고민과 갈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지금 당장에 있어서 나에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처럼요,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 안에 축 쏘버리고 영혼을 배제시켜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생 속에서 분리시키는 거죠. 언제 찾습니까? 아주 급할 때 막 찾아서 어디 계시는지 막 두들겨서 잠깐 불러내서 빨리 해결해 달라고 보채고 채근하고, 그래서 또 뭐 해결이 되면은 그럼 왔던 길 그냥 조심히 가시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언제 필요해요? 예수님은 나중에 내가 죽어서 천국문 열 때 열쇠로 필요한 분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만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게 하면서 그 영혼 속에서 지금을 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 인생 속에서 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인생, 그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 계신다.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답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현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 질문도요 아주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오늘 말씀의 그 의도를 드러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다. 여기서 시험은 예수님 뭐 율법을 많이 안다고 하니까 그 많은 것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율법인지를 한번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로 한 것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게 한 것이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해서 말 한마디 뭐 실수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붙잡아 내려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요 아주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요 무려 613가지 조항을 만들어 놓고 정리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계명,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런 질문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이 오는 거죠. 당신의 신학 과연 정통입니까? 정통입니까? 여러분 제 신학이 정통입니까? 침묵은 긍정으로 알아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하는데 혹시 막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막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라도 드러나면 바로 낙인을 찍어서 대중 앞에 가르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냐, 이 문제는요 곧 자신들의 영향력과 지도력과의 연결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들이요 예수님에게 한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엇나간 대답을 하게 된다면 그거를 딱 잡아서 봐라, 예수 이단이다 뭐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대중적인 지지와 신뢰, 이런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지금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놀라운 대답을 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떤 계명이 제일 크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계명을 어떻게 봤냐면 규칙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계명, 이 율법을 사랑으로 이해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 속에는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진정한 의미와 그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아니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 예수님의 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대답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너희에게 이 계명의 정신을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메시아인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라는 이 대답이, 이 의미가 이 대답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율법의 정신에 대해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강조되는 것은 계명 중에 작은 것이나 사소한 것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인간에게 규칙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규칙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상을 받는 겁니다. 그 상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규칙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막 세세하게 세분화하고 더 철저하게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613개 조항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일일이 다 지키는 것을 경건함의 기준으로 삼았고, 그 기준을 넘어서 율법의 기준으로까지 이 율법을 삼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규칙으로 보지 않으셨죠. 율법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주어진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단순한 규칙집으로 보게 되면은요, 잘 지키는 사람만 의롭고, 여러분 잘 못 지키면 죄인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율법의 본질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다는 것으로 율법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율법의 기준, 이 사랑의 기준 앞에는 누구도 완벽해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고,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 속에 담긴 복음입니다. 여러분, 율법 전체의 핵심이요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은, 우리가 율법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열심을 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율법 앞에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억압하기 위해, 정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끌어주기 위해 하나님이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율법에 참된 정신을 거부하고 왜곡하여서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랑한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합니다. 사랑으로 주어진 율법이 말이죠, 사랑 없이 사용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그 율법이 죽이는 칼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율법을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배척했습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계속 끄집어내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놀랍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그것을 했다, 율법을 어겼다, 공격했습니다. 율법을 이유로 이웃들을 죄인 취급하고 공동체에서 밀어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정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몸소 율법을 행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요, 품으시고요, 회복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끝내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면서 그 기준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음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하나님 자신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사랑은 온전히 죄인들을 위하고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 보내주셨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실 예수님에겐 전혀 유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다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죄인들이 그것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요. 또 예수님이요,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신성 모독했대요. 진짜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신성 모독죄로 고소를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고문까지 당하셨습니다. 결국에 부당한 판결로 인하여 사형이 선고되고 사형 집행을 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결국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자신에게 유익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의 정의가 나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사랑은 자기를 증명하는 증명용이 아니에요. 온전히 다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그대로 남에게 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랑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기한테 유익이 하나도 없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랑만이 할 수 있대요.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죄인인 우리가 이 사랑을 해요? 나밖에 모르는데요. 내 마음이 최고인데요. 나만 아니면 돼. 이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준다고요? 여러분, 그건 거듭나지 않는 죄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겁니다. 죽으면 못 깨어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에, 여러분들의 그 고백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요, 자격이 돼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누구도 감히 요구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삶은 결국 예수님의 대답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요, 내 마음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로부터 이 사랑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그렇게, 너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은요, 단순히 호의나 어떤 친절을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는 사랑을 말합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중심적인 모든 생각과 그 감정이 십자가 앞에 죽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자아가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 감정이 십자가 앞에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내 감정, 내 계획, 내 생각의 중심이 나인 상태에서 입으로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내 안에 교만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고요, 경쟁과 비교의식과 질투와 시기와 자기 연민과 자존심,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 없나요? 예수님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없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나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며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 예수의 죽음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내가 교만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 하나님이 다 몰아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중심에 놓여 있다. 여러분, 나라는 나의 이 왕국을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여러분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살아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눈물이 가득 차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로 인해 여러분들도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그 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눈이 어떤 눈인가요? 그렁그렁한 눈입니다. 그렁그렁이 뭐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이에요. 우리의 눈,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은 주의 눈물로 그렁그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떤 눈으로 사셨어요? 네. 전 여러분 눈을 다 보고 있는데 제 눈은 어떻습니까? 도끼 눈인가요?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는 눈도 그렁그렁한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너무나 무서운 눈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눈으로 레이저를 막 발사하고, 우리 자녀들 눈을 보면 특히 사춘기 때 막 불이 나오고 막 레이저가 나오고, 불 꺼야지요. 어떻게 불을 끄죠? 그렁그렁한 눈으로 불을 꺼야 됩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어떤 안 좋은 일과 우리 사실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상태들이 얼굴에 거의 다 나타나잖아요. 특히 어디에 나타나죠? 귀에 나타나나요? 코에 나타나나요? 눈에 다 나타납니다. 지난주에는 밝았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그 표정이 눈 보면 알아요. 혹시 표정이 안 좋고 마음에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눈빛으로 교회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눈을 보고 예수님의 눈물이 그 눈이 되어서 걱정, 염려, 어려움, 근심, 이해 못할 상황 속에서의 그 답답함, 예수님 눈물이면 다 씻겨집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안에도 생명이 살아 넘치게 되어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품고 여전히 메마른 심령 속에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참된 예수의 사랑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오직 주님 한 분만 더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랑 내 안에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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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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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메마른 내 심령위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온 맘 다해 더욱 사랑 내 뜻 다해 더욱 사랑. 내 목숨까지도 더욱 사랑.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이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나에게 유익된 게 무엇인가 손해라는 건 절대로 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다시 새롭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로 예수의 사랑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냥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주여, 내 안에 그 세상의 그 시대 정신과 가치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나의 고백이 진심으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주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여, 내 안에 메말라 있는 그 예수의 나를 향한 그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이 지금 너무나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냥 나의 원망의 대상으로 내 눈이 지금 고정되어 있다면 주여, 내 눈에 주의 눈물을 담으셔서 내 눈을 향하여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이 내 눈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아주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눈이 주님의 그 눈과 마음을 담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된 그 사랑을 살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죽겠다 그러고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하나님 원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이 하나님 다시 우리 인생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다 하나님 사람을 죽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눈으로 하나님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갚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자녀라는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은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고 나에게 과연 무엇이 유익한가? 내 자존심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내가 닥친 지금 이 문제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 신앙이 이런 문제들에 의해 전혀 작동하지 못한 채 그저 나는 천국을 보장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을 내 인생 속에 개입시키지 못한 그렇게 메마른 사랑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을 죽이는 눈, 남을 깔보는 눈, 남을 짓밟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도 그런 눈을 담고 있으니 예수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주의 눈물을 채워주셔서 세상은 남을 죽이는 눈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예수의 눈물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더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내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이 우리 교회에 가득 채워서 메말라 죽어있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발을 들일 때마다 그 사랑에 잠기게 하여 주시며 예수의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예수 사랑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